시계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어.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노트 나눠주신 거 가져오셨나요? 이 노트는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딱 들어맞는 노트는 아닌 것 같아.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건생, 조건멸이죠.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괴로움, 이제 괴로움이 있는데 부처님은 사고팔고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사고팔고를 좀 현대적으로 설명하면은 크게 세 가지 괴로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괴로움인데, 그거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그런 괴로움이에요. 근데 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자각을 잘 못하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생물학적인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괴로움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자,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혹은 어떤 사물하고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어느 단체에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꼭 한 명은 내가 싫어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 한 명 이상씩은 꼭 있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과, 근데 꼭 사람뿐만이 아니고 환경하고도 연관돼요. 내가 지금 현재 싫어하는 환경이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환경이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환경과 싫어하는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제 그것이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면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보편적으로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어,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을 때는 그런 원인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일 때. 다른 사람이 안 보여. 오직 나밖에. 내 위주고 내 중심적으로 사건이 돌아가야 될 때, 이때 이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을 배려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너무 센시티브해져 가지고 자기 주장과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괴로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버 센시티브. 그래서 남을 배려는 잘해요. 그런데 오버 센시티브에서 스스로가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인센시티브, 무감각한 거죠. 인센시티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 괴로움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괴로움은 적어요. 근데 누가 괴롭죠? 남이 괴로워요. 그래서 남에게서 괴롭힘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남에게 미움을 많이 받고, 어쨌든 간에 오버 센시티브 해도 괴롭고 인센시티브 해도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 자신에서 오는 괴로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에서 괴로움을 많이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어, 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더 심해지는 이유는 바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데서 그런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더 심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괴로움 말고 또 무슨 괴로움이 또 있을까요?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괴로움은 심리적인 괴로움이에요. 보통 심리학에서 심리적인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 정의를 하죠? 어떻게 정의를 해요? 심리학에서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는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이 시작돼요. 이제 기억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죠? 좋았던 기억, 그리고 싫었던 기억. 기억은 물론 무덤덤한 기억도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게 아니라서 좋은 기억과 그다음에 싫은 기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기억이 여러분들이 항상 떠오르나요?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사건이 되어야 떠오르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죠?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안우, 사야띠, 잠자고 있어. 사야띠, 안우, 미세하게, 미세하게 가라앉아서 잠자고 있어서
아누사야. 그래서 잠재된 번뇌라고 그렇게 해요. 잠재된 번뇌는 좋았던 기억과 그 다음에 싫었던 기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서 요 문제가 좋았던 기억이나 싫었던 기억이 불쑥불쑥 이거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있던 좋고 싫은 기억은 집념이라고 그래요. 항상 잡고 있는 그런 생각이야. 자, 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기억이 좋았거나 혹은 싫었던 기억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요건 분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내 마음이 얼마나 가라앉아 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평화로워졌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레벨에서 맞추어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침잠하고 가라앉고 평화롭고 이 상태가 가지 않으면 일생 동안 그 기억은 나오지 않아. 이제 딱 한 번 있어요. 어떤 음악을 듣다가 그 기억은 튀어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은 내 의식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튀어나오지 않는 잠자고 있는 생각, 그것이 좋았거나 싫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숨어 있는 그런 번뇌가 몇 프로 정도나 될 것 같아요. 90%. 어떻게 나하고 숫자가 딱. 이제 70%라고 생각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90% 이상이라고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은 이 생각들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삶 속에서 어차피 숨어져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알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건 왜 중요하죠? 첫 번째. 그게 여러분들의 드라이빙 포스예요. 여러분들을 어느 쪽으로 운전하고 어느 쪽으로 살게 가게 하는 숨어져 있는 선장이야. 여러분들을 그 길로 가게 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뭐 여러 가지 그 같은 조건인데 나는 이상하게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들은 남자친구가 두 명, 세 명이었는데 지금 누구하고 결혼했니? 깜짝 놀래. 왜 놀래냐면은 너는 그때 조건 좋은 애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건 나는 알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불행한 조건에 드는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은 그 행복할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 사람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런 번뇌가 그쪽으로 향해서 선택하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중요한 선택은 전부 다 누가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숨어 있는 생각들의 덩어리가 나를 그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알고 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 안 한가 보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잠재된 번뇌를 의식화시키는 거, 그게 의식화해서 그, 건전하지 못한 것들을 건전한 쪽으로 전환시키는 거. 자, 이것이 수행이다. 수행의 어,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바다로 치면은 바다 아주 깊은 곳에 타이타닉처럼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두 팀이 나누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팀이냐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전문가와 그 다음에 물속에서 끄집어내면은 그거를 분해해서 연구하는 팀, 이 두 팀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두 팀을 우리 불교 전문용어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사마타는 뭐 하는 작업이냐면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서 올려내는 거예요. 올려내면은 이 사띠와 위파사나를 통해서 그것들을 바르지 쓸모 있는 거, 쓸모 없는 거, 그 다음에 분해할 거, 그 다음에 청소할 거, 이 작업을 해내는 것이 사띠와 위파사나 작업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나누지만 실제 수행할 때는 이게 거의 동시에 병렬적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수행할 때 이것은 사띠, 이것은 사마타, 이거를 나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무엇 같으냐면은 집에 쥐가 많아. 집에 쥐가 많으면은 쥐를 잡는 고양이가 중요하지. 이 고양이가 무슨 족보를 가지고 있고, 고양이가 뭐, 그 색깔이 어떻고, 그 다음에 족보가 뭐고, 이런 거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족보가 좋아도 쥐 못 잡을 수 있어. 지금 필요한 것은 쥐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마타, 이것은 비파사나, 일일이 구별하는 것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실천 수행할 때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를 통해서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올리고 위파사나를 통해서 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의 괴로움을 주는 것,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았던 기억과 그 다음에 괴로웠던 기억, 둘 중에 어느 게 괴로움을 줄까요? 아니면 둘 다 괴로움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괴로울까요? 괴로운 게 더. 괴로운 게 더 괴로울, 반대되는 견해 있나요? 둘 다, 둘 다 괴로워요. 근데 즐거운 게 더 괴로워요. 왜 그럴까요? 야, 괴로운 것을 생각하면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죠. 괴로운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괴로워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접을 안 해주고, 이제 이러면은, 그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불쾌하죠. 그래서 괴로워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좋았던 기억의 대상이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야.
뭐 쉽게 얘기해서 변심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지금은 다른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즐거운데 나한테는 그렇게 indifferent. 나한테는 그렇게 무덤덤해. 그러면 그래서 괴로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좋아했던 기억이 그것이 그 대상이 현재 현실화될 수 없고 충족화될 수 없다면 그것은 큰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자,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기억과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억에는 크게 두 가지. 좋은 기억과 그다음에 싫은 기억이 있는데 싫은 기억은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좋은 기억은 그 좋은 기억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체가 즐겁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체에 공허하고 괴롭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여기에서 내 남편하고 잘 지냈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즐거워서 그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은 멀어졌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즐기는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지금 서로 연인이 즐기는 사람은 옛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생각도 괴로운 생각도 괴로움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useless,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생각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사는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얻어진 것, 그것만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장애가 되는 것, 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생각인데 좋았던 생각, 그 다음에 안 좋았던 생각.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았던 생각 하면은 좋았던 생각이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싫었던 생각은 싫었던 생각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자, 싫었던 생각과 그것을 아는 마음,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학생 얘기해봐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오늘 아침에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무엇이 마음이고 무엇이 저기냐고 하냐면은 이걸 너무 간단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싫었던 생각은 생각이고 그것을 아는 마음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아는 그런 캐릭터리스틱을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싫었던 생각을 알아차리고 싫은 생각 하면은 그러면은 마음하고 싫은 생각이 저절로 분리가 돼요. 근데 일부러 분리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싫었던 생각이라는 것을 완전히 집중하고 좋았던 생각을 완전히 알아차리면 그러면은 두 개가 저절로 분리가 돼요. 일부러 그거를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먼저 대상에 집중을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먼저 대상에 집중을 하면은 아는 마음하고 그 대상하고 저절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싫은 생각과 그거를 아는 마음, 좋은 생각과 그것을 아는 마음, 이렇게 분리를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는 이 생각만 장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가 장애를 가져다 주냐면 바로 어, 여러 가지의 편안한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와 그 다음에 불편한 것에 대한 불충족 이 두 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탐과 진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의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편한 것을 즐기고 싶은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싫은 생각, 내 환경 속에서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마저도 바로 앞에 있는 과거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어떤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설명을 한 것처럼 탐하고 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그것도 바로 장애를 가져다 준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탐, 진, 그 다음에 생각, 이거 전부 다 명상할 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방해가 되는 것은 들뜬 마음이에요. 이 들뜬 마음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바로 대상에 속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들뜰 수가 없어요. 마음의 대상이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명상 대상에다가 집중을 시키면, 암과 함께 집중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경행할 때 어떻게 집중하죠? 경행할 때 무엇을 알죠? 들음, 미름, 다음, 지수화풍 4대 중에 하나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알 때, 그때 마음이 명상 대상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들뜸이 생길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겨요. 들뜸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대상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장애가 되는 것은 들뜸. 이게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어요. 1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들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졸음. 자, 졸음을 존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다섯 가지 장애가 여러분들이 올 때 이 장애에 빨려 들어가면은 그러면 손실을 많이 보는 것이고 이 장애를 극복하고 알아차림이 현존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명상을 한 것만큼의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4시에 이제 경행을 할 때 만약에 좋았던 생각, 그 다음에 탐심, 그 다음에 싫은 생각, 진심, 그 다음에 마음이 헤매고 명상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면 들뜸이라고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어디에다가 데려다 뒀느냐? 발바닥에다가 데려 놔야 돼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어쩌다가 집중하는 것이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호흡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모든 동작을 호흡과 같이 하면은 재미가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3단계에서 호흡과 함께 발을 들이키고 호흡과 함께 내쉬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러분들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 호흡과 함께 하면은 재미가 발생합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전부 다 경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